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울여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훑어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 질문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눈 뜨는 그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첫 말을 드리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오늘 할 일인가요? 어제의 걱정인가요?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는 생각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단 몇 초면 됩니다. 복잡한 기도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니. 아침의 첫 순간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전에,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7가지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이네. 피곤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은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어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은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술 전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평생 아침마다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 뜨는 순간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도 감사 기도를 하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짐처럼 느껴지던 하루가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 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이것을 꼭 해내야 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를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큰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그 계약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계약서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프레젠테이션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아침 기도하던 중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계약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사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의장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갑자기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조건은 최 집사님의 회사에 매우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침에 드린 기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그 거래처가 심각한 재정 문제로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계약을 했다면 최 집사님의 회사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초대할 때, 우리가 환영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를 잘 내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곤 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괴로워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아침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입술을, 제 생각을, 제 행동을 주관해 주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잠깐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권사님,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는 읽었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었는데 1시간 뒤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지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오늘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새롭게 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훈 형제님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도 그냥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신앙인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세요. 김 형제님은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 필요한 말씀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위로의 말씀이, 어떤 날은 도전의 말씀이, 어떤 날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금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고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5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시나요?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지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실수들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오거나 불안이 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문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은 몇 년 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서울의 명문대와 지역의 대학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울 대학은 좋지만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컸고 지역 대학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그날 하루를 보내는데 평소에 연락이 없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우연히 지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해외 교환학생 기회도 많고 장학금 혜택도 좋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자녀는 지역 대학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6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도 있고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 말입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뻔했던 경험 말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 동안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맹수들이 출몰했고 길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현석 집사님은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매일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였는데 다행히 박 집사님은 그 순간 다른 구역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상사가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구역에 있던 동료 2명은 다쳤지만 박 집사님은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도 왜 그날 박 집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집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침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보호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기, 폭력, 영적 공격 등 수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아침 기도는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헌신입니까? 큰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사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은 그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아침의 결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순종을 다짐하면 하루 종일 그 다짐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안재민 집사님은 몇 년 전 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는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양심에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안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평소에 매일 아침 드리던 순종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안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 거래를 거절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큰 이익을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를 진행했던 다른 회사들이 모두 세무조사에 걸려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안 집사님이 그 거래를 했다면 똑같은 문제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그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안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제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순종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권 인정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초대하십시오. 네 번째,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일곱 번째,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합니다. 이 기도들을 실천하는 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 뜨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